오늘은 둘째 나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입니다. 오늘 누가 바다에 던져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부자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이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부자관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열매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에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셨고, 말씀 그대로 그 산은 로마에 의해서 다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음녀를 향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그는 그의 땅인 그의 바다에서 불살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죠.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그랬습니다. 그 산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 산이 마지막에 음녀로 나타나서 그 음녀가 마지막에 불에 살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마다 바다에 던져질 큰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타는 바다에 던져질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부유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직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직임, 얼마만큼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날마다 향락을 즐기기 위해 땅에 소망을 가졌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던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지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엔 두 부류의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고 또 자기 땅, 자기 소유에 대해 넉넉한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고요. 때론 이런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면 복을 주는 존재로 알고 있기에 그냥 이런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부터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랍비인지 아니면은 메시아인지, 구원을 주는 메시아인지,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사사기를 보면 특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가 실상 더합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날마다 세상의 복을 구하고 무슨 빚진 자처럼 예수님께 구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바알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재물을 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더 넉넉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 하나님이나 교회를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부유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가 왕비가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아멘.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예요. 내 신랑이 부자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버리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재정의 돌파, 재정의 축복, 천국 재정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이런 강의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묶인 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세상에 꽉 매여 있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거기에서 꺼내셨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롭게 먹게 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영생의 복으로 그를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의 심중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어리석은 그냥 부자의 생각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여러 해 쓸 것을 이 땅에 쌓아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며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혼에 대한 부유는 갖지 못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자. 얘기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재물로 내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유함과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 산을 넘어오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막 차가 하나도 못 올라가고 막 다 미끄러지고 그래요. 한순간입니다. 우리 영혼에 덫이 걸리는 것도 한순간인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평생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다툽니다. 몸을 혹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쌓아놓은 후에 암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여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른 이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 부자의 생각처럼 슬며시 들어온 부자간이 있습니다. 더 크게 곡간을 쌓듯이 자신의 성공이나 넉넉함이나 풍요로움을 자신의 믿음이라 보상하고 믿음의 보상이라 생각하고 자기 기도의 보상이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어.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가르치셨습니다. 절대로 더 잘 믿어야 더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아멘. 더 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성공이 믿음이라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서 자기의 믿음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한 부자의 밭에 주신 이 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감사함으로 그치면 안 되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부는 하나님께 쌓아야 되고 그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삶의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는 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도 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 절대 의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그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 우리는 그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였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기를 원했던 자였는지 알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와 세상의 부를 쌓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기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취하신다 이러면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정말 나의 신앙의 이 본질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러 갈게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말세에 바다에 던져지는 산과 같죠. 이런 사람들, 이런 종들이 말세에 던져지는 산과 같은 부자들입니다. 말세에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이 땅의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듯 한 부자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부자였지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길 원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며 사역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 이 안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문을 좀 열어달라. 예수님의 교회인데 문이 잠겨 있어요. 이러한 종들은 세상이 즐거워 날마다 잔치합니다. 천국에 강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을 만나보면 천국에 대한 정말로 아주 강한 소망이 없어요. 아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자처럼 그냥 때 늦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들에게 수없이 돌이키라고 3년이나 넘게 책망하셨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신 후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가지 함께 못 섬깁니다. 분명히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함께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죠. 그러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고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은 속으로 이들과 같이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자마자 이 말씀의 진실함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종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사장 예복을 입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즐기고 좋아했던 것에 대한 비유인데,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에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호화를 즐겼지만 그들의 믿음의 결국은 결국 음부에 들어갔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색 옷을 입었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수시로 금식하며 겉으로 보기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았지만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책망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더 많이 지옥 갑니다. 훨씬 더 많이 지옥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입은 자색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입은 고운 베옷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회칠한 무덤처럼 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전도사, 강도사까지는 그래도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은혜도 받으러 다니고.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앉아있기도 뭐하고 어떤 대접받기도 그렇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근데 내 영은 죽어가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납합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 그래도 나는 목회자인데. 이러면서 용납하다가 그냥 회칠한 무덤이 돼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부귀 영화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하게 주의 종들, 제사장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7교회의 종들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의 뜻은 엘리에셀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유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그 시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았기에 가난했고 부자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아버지와 금을 세간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 같았고 매일매일이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땅에 고난받죠. 육신의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부귀영화가 와요. 헌데투성이가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부귀영화, 자기 비행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뭐라 고백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게 된 이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의 길이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율법의 부자죠. 이 산, 율법의 산이죠. 이 부자들은 율법의 부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대문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살아, 이렇게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 받기만을 좋아할 뿐 그의 대문, 바로 그의 교회에선 그 어부, 창기, 세리, 눈먼 자, 앉은뱅이들은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대문 앞에 다 버려져 있는 겁니다. 서울에 가서 한 교회를 가니까 제가 그 앞에 강남에서 지나가는데 교회 들어가기가 겁나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들은 그들이 조금 안다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장로의 유전, 잘못된 율법, 이런 조그마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막 헌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영접하지도 않으며 그의 대문 앞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진리의 법을 구하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진리가 없고 시대를 모르고 지질 줄 모르는 타락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흑암 중에 보아해요.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세요. 근데 이들은 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여전히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기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 땅, 둘째 나팔에 바다, 여기에 화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 문을 닫아요? 누가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바로 말씀을 맡은 부자들이에요. 목회자,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의 말에 의해서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레이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들한테 다른 거 부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든 뭐든 그런 거 관심 두지 마시고 오직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행할 때에 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이 영적인 직임은 하나님을,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이리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주의 종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세상의 일, 자기 길, 자기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영생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양들을 치고 먹이고 이제 곧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누가 내 삶이 안 풀려, 내가 힘들어, 내가 병들었어, 야 신학교 가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삶의 결단이 있는 자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그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자기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번째 소는 자신이 직접 부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자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하고 그리한 후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엘리사는 완전히 결심하였고 돌아가서 아예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수종들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자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첫째 조건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밭에 소를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다. 소의 쟁기를 불사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업이었던 그 그물과 배조차 버리고 따르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마침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헌대투성이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조금 힘들어지면 다시 내 세상이었던 그 바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전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되지.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돈 벌어서 주의를 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 해도 벅차요. 영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인도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여러분 주가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했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자랑합니다. 자기가 대형교회에서 나온 이유라며 아주 자랑스럽게 올린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는 성도에게 11조와 헌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자비랑 목회한다고 자랑하듯이 막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 이 시대의 올바른 목회자다. 훌륭한 목사다. 하물며 뉴스, SBS, KBS 이런 데서도 그런 목사들을 내보내면서 참으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끝에 타락한 레위인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영적인 직위를 준 하나님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에 들어간 제사장과 같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다가 미가를 만났고 미가가 제안한 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어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니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마지막 때는 이런 본분을 버린 제사장과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원하는 그 성도가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세상에 일하러 나갑니다. 어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계획하는 바는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의무는 아침과 저녁에 하늘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마귀가 뉴스가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조차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생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도가 주는 11조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에 기업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종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겸하는 그런 종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치 못해서 재물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종, 자기 밭, 자기 일터로 나가는 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절대 그런 종 밑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요 지옥에서 건져서 이제 좁고 좁은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말씀의 길이죠. 엄청 좁은 길이에요. 그 정도 노력과 열정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회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종은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영이 안 빠진 겁니다. 그에겐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는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종들을 향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여도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 율법성전, 그 율법사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노릇하던 이세벨을 창문에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음료를 불에 사르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라는 바다에 아주 던져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없다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밭에 자기 사업하러 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에 양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니죠. 우리가 내 생계가 달린 나의 직업에 어떤 관계된 문제면 새벽 5시에도 나갑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그 일은 나가요. 지금도 영적으로 게으른 종들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는 종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아픈 곳을 핥습니다. 그 헌대를 핥아라 말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 헌대를 핥는다는 뜻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것이 이렇게 핥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지금도 거짓 종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의 예배를 폐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딱 되니까 아주 종이 쫙 갈라지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세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창기 세리 어부 제자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아구까지 차도록 먹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개로 예수님이 표현했고, 그들은 왜 영적인 개입니까? 늘 따라다닙니다.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결국 그들이 거부한 것들을 제자들이 다 받아먹고 그들이 사역을 사도행전 시대에 감당하죠. 그래서 종들이, 한 사람의 종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성도가 다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주의 종이 천국을 만나면 모든 성도가 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 한 사람의 종이 그 교회의 영혼을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대를 핥는 개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떨어진 적도 없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상황, 환경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반드시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면 와서 하십니다. 아프게 해요. 근데 오직 생명을 준비하는 자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따라가길 원한다.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좋은 환경 안 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좋은 환경 안 와요. 왜 그래요? 그 좋은 환경에서는 영의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생명의 사람이 안 나와요. 참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그곳에서 제자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기를 낚는 것보다 이제 더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까지 밤낮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 참된 가치를 찾은 자만이 의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짓지 않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고 벙어리 개이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다 나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짓지 못하는 파수꾼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벙어리 개입니다. 그들은 짓지 못하며 꿈꿉니다. 여전히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한 몰지각한 목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과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오라 내 포도주, 내 독주를 오늘같이 내일도 마시자. 그래서 원래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음료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다 하나님을, 여기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다 만나는 날이 옵니다. 둘 다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그 거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품으로 영생의 말씀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이것만 보아도, 부자와 나사로를 보아도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즉 예수 안에서 음부로 가는 자와 낙원에 들어가는 자로 갈라집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들은 자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몰랐지만 죽어보니 이제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의 고통, 그 불 가운데서 자기 영혼의 그 타는 괴로움 속에서 눈을 떴고 예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신 분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말하셨는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죽었을 때 그는 말씀대로 지옥에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도 입었습니다. 교인 같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자, 여러분 음부에 들어갑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음부에 들어가요.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갑니다. 지금도 똑같죠.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면서 상속의 조건을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체험했습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서 불입니다. 불.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귀신이 괴롭히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며 울며 아주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아브라함만 믿으면 대충 믿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살아서 음부의 고통을 믿었더라면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이 부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시대 종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은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였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기도를 듣고 다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다. 나사로는 살아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에 약속대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귀가 아주 얼마나 커지도록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예요.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도 영적인 부자인데 주를 위해 무엇 하나 포기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손해본 게 없어요. 버린 것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산다면 너도 여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살았을 때 부귀 영화 사치를 누리고 여기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여기서 누리고 살았으니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주를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 명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옮겨 다니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부로 가고 누군가는 좋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어떤 제사들, 죽은 조상들 그 어떤 영혼도 그 제삿날에 오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그 가문에 붙어 사는 그냥 귀신의 영일 뿐이에요. 그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자녀에게 내려가고 다 그런 영일 뿐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이 불구덩이에서 혀가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생각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형제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무리 지옥의 불 속에서 외칠지라도 여러분 때늦은 후회와 때늦은 기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옵소서. 그들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부자에게 형제 5이 있었고 자신까지 6이시죠. 바로 율법을 전하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했죠. 율법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6이나 피남편은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실제 피남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남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형제 5명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믿지 않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불못에 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잘못된 여인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고
참된 남편을 찾던 여자고 참된 예배 장소와 예매를 사모하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수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생명을 줬듯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남편은 모두 율법 아래 매인 종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기 전에 3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근데 이 말씀이 맞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가 회개하고 말씀을 믿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적, 표적, 이사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생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이 땅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음부에 들어갈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간증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냄새나고 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가 살아났을 때도 이의 형제죠. 이 부자의 형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예수라는 자가 살렸대. 그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라고 걱정만 했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항상 염려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자기들의 가진 것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성전, 자기 민족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을 이을 자에게 말했어도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겠다 생각해서 기업을 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잠시 열정을 가졌던 그런 부자 청년 같지도 않았고 자기 것을 하나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음부에 있던 부자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나사로를 그의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다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소식을 그의 형제들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그래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다른 이들조차 믿지 못하게 쫓아가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예수께 나오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다 모의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지금 믿기 시작했다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오히려 또 한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악한 자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릇이 있고 버림받을 그릇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렇습니다. 종교 속에 그 배후에 얼마나 악한 영이 숨어 있는가.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엔 종교인들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놀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잠시 놀랄 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목말라 하는 그 약속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고귀한 의식만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종교인들 깊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중기시키지 않는 종들은 생명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고 그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평안하고 평강을 외치고 높임을 받고 호화로이 즐기며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런 말 하지 마.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몰라.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야. 성령의 세술로 내일도 오늘처럼 즐거워하자. 상아상에 누우며 기지개를 켜며 그 기름으로 자기 몸에 치장하고 이런 먹고 마시는 종들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같이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은 주님의 오시는 때를 알 수도 없고 환난의 날 그만큼 세상에 속한 만큼 고난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권함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저도 아주 주일날 되면 미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만 되면 누가 오나 안 오나 천국 가야 되는데 막 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오전 되면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는 예수를 쉽게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로는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으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변화 안 돼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꼭 듣게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영생과 저주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지금 내려놔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성령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신보로 준비시킵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그분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